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렙에게 주신 기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갈렙이 85세에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품어왔던 그 꿈, 결국 갈렙은 난공불락의 헤브론 성을 정복하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갈렙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2019년도에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희망이 다 이루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이 85세, 45년간 품어왔던 꿈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 갈렙이 이제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갈렙은 그 말씀을 듣고 헤브론 이 산지를 나의 것으로 삼겠다고, 그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꿈을 45년 동안 품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40세에서 55세를 장년으로, 56세부터는 노년기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85세의 갈렙이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초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이 대단히 껄끄러워지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85세의 나이에 자기 인생에서 위대한 꿈을 펼치려고 시작합니다. 그는 그 나이에 불구하고 오히려 꿈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도자 요수아를 찾아가서 그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합니다. 여전히 강건하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이 차이가 아니고 그 삶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노인은 언제부터 노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노인이다. 여러분, 노화와 늙는 것은 다른 거예요. 노화는 생리적 현상이고 늙는 것은 정신적 현상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노인이라고 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꿈꾸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내 영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꿈을 꿀 수가 있고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치킨의 창시자 커널 산토스는, 여러분 켄터키 치킨집에 보면 할아버지 그 마네킹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75세 때 창업한 것이 세계적 기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과 꿈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갈렙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갈렙에게는 헤브론 정복의 꿈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꿈을 품고 45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헤브론의 이 험한 산지는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장소입니다. 너무나 강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가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편안하고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인족 아낙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정복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러설 나이가 됐거든요. 충분히 은퇴할 수 있습니다. 또 갈렙은 편안한 그러한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서열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마무리 상징적 도성인 그 헤브론, 마지막으로 남은 그곳을 정복할 테니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갈렙 또한 이들 못지 않습니다. 헤브론 정복의 꿈을 갖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85세의 나이라는 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혈안혈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대가를 치는 자만이 자기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없이 면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확신에 찬 신념, 끊임없는 노력, 이 세 가지가 성공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경쟁심을 싫어하고 꿈이 없고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을 향해 꿈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에게 큰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당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너무 늙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꿈을 막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나는 배우지를 못했다. 나는 좋은 집안이 아니다. 나는 좋은 가문이 아니다. 나는 명문고를 나오지 않았다. 나는 탁월한 어떤 실력이 없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자신 없게 합니까? 가난입니까? 역사적 인물을 보세요. 언젠가 조선일보 칼럼에 보니까 영웅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영웅들은 진흙더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보세요. 엘리야는 집도절도 없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자의 아들입니다. 링컨은 통나무집에 살았습니다. 애플사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나마 다른 가정에 입양하여 자랐습니다. 가난이 꿈꾸는데 방해되지를 않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총장 백낙준 박사는 점장이의 아들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몽고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모른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실패한 과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마리아는 창녀입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에서 파문당했습니다. 요한 칼빈은 프랑스에서 야반 도주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선교사로 실패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아픈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토벤과 에디슨은 기머거리입니다. 플라톤은 꼽추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 환자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꿈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은 꿈을 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하게 보십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의 씨앗이 있고 꿈꿀 수 있는 생각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가 있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 헤브론 정복 과정이 생략되었지만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환경적으로 높고 가파른 산지에다가 인간적으로 당시에 거대한 거인들, 안악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점령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갈렙과 백성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믿음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취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14절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는 원어를 보니까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가득 채웠다 이 말이에요. 갈렙이 가나안 산지를 요구한 것은 헤브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용기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사람이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안 된다, 어렵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게 되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자화상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10사람하고 2사람하고 상황이 다릅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견고한 성이었고 거대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메뚜기 같았겠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거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저것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갈렙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다른 정탐꾼들은 그 아낙 자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강한 견고한 성만 보고 아낙 자손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채워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러죠. 강한 믿음이 내 속에 임할수록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보세요, 이 갈렙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다. 85세의 나이,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사합시다. 말 조심해. 여러분, 입에 나온 대로, 입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태산 군령이 우리를 막는다 해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갈렙처럼 항상 믿음으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봐도 불행한 여건 속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해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안 된 사람만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이제는 아들에게 칼을 물려줄 때가 되어서 아들에게 자기 칼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 칼이 너무 짧아요. 한 걸음 먼저 나가면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학문이 짧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나는 불행하다. 한 걸음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남보다 1시간 더 공부하시고 남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노력하면 됩니다. 예? 짧은 것만 탐내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불가능의 도전이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불가능의 면전에서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다. 예. 믿음이 뭐냐고.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는 그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하늘에도 사닥다리를 올려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런 믿음을 가진 갈렙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는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승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앞장서서 길을 열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가장 어렵고 힘든 장애물인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였고 그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 말씀을 주셨지요. 말씀을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복하십시다. 싸워 나가십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무엇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3500년 전 갈렙에게만 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누구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절호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압니까? 아멘하는 그 순간 이 말씀을 믿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결심하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절망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될 대로 살아보자,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쓸모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제2의 갈렙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헤브론 성은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